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 통독 프로젝트 아모스서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를 보겠습니다.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은 인생의 구원에 대한 특별 계시를 담은 책입니다.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에서 각각의 정경들은 문학 양식과 내용의 소재와 범위, 기록 동기, 기본 주제와 관점 등이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다양한 측면에서 인간 구원의 진리를 조명한다는 근본 목적과 이들 각각이 모두 하나님에 의하여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그 기원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성경은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한 책입니다. 모세로부터 기록이 시작되어서 사도 요한으로 완결되었습니다. 모세의 첫 기록부터 지금까지 3500년 동안 성경책이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분류는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관련 연대표도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 개관. 아모스서 책의 제목은 저자의 이름을 따라 아모스라고 칭합니다. 아모스는 짐을 지는 사람이란 뜻으로 이는 여호와를 거부하거나 아예 망각하고 있던 당시의 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사역을 수행해야 했던 아모스의 소명과 잘 어울립니다. 저자는 남유다 예루살렘 남방 약 20km 지점에 위치한 두구와의 목자 출신의 선지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문서 선지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출신 지역을 떠나 타지에서 활약하였는데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아모스는 요나, 호세아 등과 함께 북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번영기인 BC 8세기 중엽에 활동하였습니다. 아모스서의 기록은 북이스라엘 지역에서 이루어졌던 수개월간의 아모스의 실제 선포 사역 직후인 BC 760년에서 755년경입니다. 수신자는 외적으로는 최고의 번영과 부강을 이룩한 시대였으나 도덕적, 종교적으로는 타락이 극심하였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스라엘이 일시적 부강과 번영에 도취되어 여호와 신앙을 떠나 인본주의적 세속적 타락에 함몰된 사회 정의의 상실에 대한 지적과 그에 대한 공의의 징계, 그 이후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에 의한 회복 약속 등입니다. 아모스서 체크포인트. 아모스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와 남유다의 우시야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이 시대는 남북 분열왕국 역사상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최고의 절정기였으며 근동의 강자 아수르가 본격적으로 발흥하기 이전이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는 다메섹을 정복하여 영토를 확장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국가 경영으로 중개무역을 활성화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외적으로는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던 이 시대는 내적으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부름받은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주대상으로 하여 남북 선민 국가가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임을 집중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모스는 당시 사회 관리에 따라 양떼 거래를 위해 남유다 곳곳과 북이스라엘의 주요 도시들을 자주 왕래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 최고의 번영을 누리면서도 여호와를 떠나 이방의 우상 숭배 문화를 거리낌없이 받아들이고 부정부패와 압제가 일상화된 도시의 현실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거친 들녘에서 양떼와 함께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단순한 삶을 살아온 목자 아모스에게 이러한 도시의 타락은 큰 분노와 괴리감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처럼 순수한 신앙을 간직한 채 예리한 문제의식과 통렬한 비판 정신을 갖춘 아모스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모스의 독특한 출신 배경과 뜨거운 열정은 본서 곳곳에 나타나는 독창적이고 가슴을 울리는 문학적 묘사들 속에서 선명하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선민의 심판 원인을 지적할 때 당시 지배층이 주도한 사회 정의의 붕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예언서들도 지도층의 책임과 정의의 실종을 언급하긴 하지만 아모스처럼 일관되고 강력한 어조로 사회 정의의 붕괴를 심판의 결정적 원인으로 제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는 비슷한 시기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우상 숭배와 종교적 타락을 지적했던 호세아의 예언과도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아모스가 질타한 사회 정의의 문제는 강자의 약자 학대, 수탈과 폭리, 성적 타락, 사치와 방탕, 그리고 신성 모독과 교만 등 현대 사회에서도 발견되는 각종 불의를 망라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모스가 사회 문제만을 다룬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의 영적 종교적 타락과 오류 역시 여러 차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다만 다른 예언서에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졌던 사회 정의의 문제를 보다 심층적이고 우선적으로 다루었을 뿐입니다. 아모스는 고결한 여호와 신앙과 진정한 사회 정의 실현이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신앙의 회복이 근원적 해결 책임을 전제하면서 그 신앙이 회복될 때만 비로소 정의로운 사회와 인간에 대한 존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을 1차 대상으로 예언을 선포했으나 명시적인 구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남북 선민 모두를 향한 보편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내용 분해. 총 9장으로 이루어진 아모스서는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크게 4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심판의 선포에서 시작하여 회복의 약속으로 마무리되는 이 구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제1부 1장에서 2장은 8개국 심판 예언집입니다. 먼저 주변 6개국 아람, 블레셋, 베니게, 에돔, 암몬, 모압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순으로 선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합니다. 저자는 8개국 예언을 기록할 때 심판 확정 선포, 범죄 사실 지적, 심판 양상 경고, 여호와의 건의 명시라는 4가지 요소를 정형화된 고정 문구를 사용하여 기록함으로써 이 심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공정하게 진행됨을 강조합니다. 제2부 3장에서 6장은 3편의 북이스라엘 심판 예언집입니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준엄하고 철저한 심판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자연재해를 통한 거듭된 각성 촉구에도 돌이키지 않는 백성들의 완악함에 대한 여호와의 한탄과 여호와를 찾으라는 삼중의 권유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배층이 주도한 사회적 악행에 대한 비판과 종교적 타락에 대한 지적이 균형 있게 다루어지며 심판의 정당성을 뒷받침합니다. 제3부 7장 1절로 9장 10절은 5가지 환상 1년 기사집입니다. 선민 모두를 향한 심판의 확실성과 집행의 준엄함을 점층적으로 보여주는 5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충, 불, 달임줄의 세 환상 후에는 제사장 아마샤의 핍박 기사가 삽입되었고 4번째 여름실과 환상 뒤에는 심판날의 참상이 경고됩니다. 마지막 5번째 성전 파괴 환상과 함께 타락한 선민에 대한 최종적인 징벌 선언이 추가되어 심판의 불가피성을 확정 짓습니다. 제4부 9장 11절로 15절은 선민 회복의 약속입니다. 단 5절로 이루어진 짧은 문단이지만 앞선 모든 심판의 메시지와 대비되는 구원과 회복을 다루고 있어 독립적인 중요성을 가집니다. 이 회복 약속은 전체가 심판과 멸망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영원한 축복으로 승화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여호와의 공의로운 심판과 자비로운 사랑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며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징검다리 설교. 제목 사회 주도층 타락 지적과 심판 선언. 본문 아모스서 6장 3절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아멘. 징검다리 설교 본문의 맥락. 아모스서 6장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세 편의 심판 예언 중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앞선 5장에서 북이스라엘의 양대 오류와 심판을 경고했다면 재배층의 구체적인 타락성을 고발하며 더욱 강력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심판을 면할 것이라 믿는 지도층의 안일함과 교만을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그들은 주제넘고 포악하며 오직 향락적이고 불경건한 삶에 매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도층의 타락상을 지적하시며 심판이 시작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며 결국 북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멸망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제2부 3장에서 6장의 연속된 예언을 통해 하나님은 심판의 확정 사실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함으로 회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현재의 번영을 근거로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6장은 한나라 즉 아수르를 일으켜 북이스라엘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파멸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이 예언은 역사 속에서 BC 722년 아수리에 의해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감으로써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악행을 일삼는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거나 적어도 흉한 날이 멀다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자비를 베푸시는 동안 죄인들은 이를 오해하여 심판이 없다고 착각하며 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날은 인간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반드시 도래합니다. 아멘. 그날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덫과 같이 호련히 임할 것이기에 성도는 언제나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징검다리 설교의 포인트 및 적용. 아모스 6장 3절을 보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흉한 날은 하나님의 심판날을 의미하며 본문은 선민의 지도자들이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모습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문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긴 있지만 그날은 아직 멀리 있으며 적어도 그들의 시대에는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멀다로 번역된 원어는 단순히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뜻을 넘어 심판의 날을 내몰다 혹은 쫓아내다 라는 본래적 의미를 지닙니다. 즉 당시 지도자들은 심판의 존재 자체를 완강히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논의나 걱정조차 자신들의 삶에서 철저히 외면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러한 태도로 일관한 이유는 포악한 자리를 지키며 죄를 계속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임박했음을 진심으로 안다면 누구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반인륜적 행위를 떳떳하게 자행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점점 더 완악해질 수 있었던 것은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양심의 소리와 심판의 경고를 철저히 차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부정하거나 외면한다고 해서 폐기되지 않으며 오히려 죄만 가중시켜 철저한 멸망에 이르게 할 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이를 부정하고 외면하며 불순종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임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마지막 날에 온전한 구원과 기쁨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4절로 6절은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의 타락한 향락 문화를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그들은 상하 침상에 누워 어린 양과 송아지 요리를 즐기며 악기를 만들어 노래하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으로 몸을 단장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향락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은 정치 지도자이면서도 나라가 처한 위기에는 무관심한 채 매일을 향락 속에서 보냈는데 이는 자신들의 번영이 확실하다는 오만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치와 육적 쾌락에 빠져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는 지도자들을 향해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금욕주의는 본래 이성과 의지로 욕망을 억제해 종교적 이상을 성취하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간혹 이스라엘의 향락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극단적 금욕의 명령으로 오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을 가진 인간에게 본능의 완전한 포기를 요구하는 극단적 금욕주의는 가혹할 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억압을 강요하신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죄하는 것은 탐욕만을 쫓는 지나친 향락주의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육적인 즐거움도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육체를 불신하고 학대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오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향락주의와 극단적 금욕주의라는 양극단을 경계하고 절제를 통해 온전하고 건전한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아멘.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들은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원문상 여기서 어린 양으로 번역된 표현은 일반적으로 어린 양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그 연령과 종류에 따라 가장 좋은 맛을 내는 재료를 가리키는 말로서 이는 그것이 가장 극상품에 해당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곧 특별한 어린 양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송아지도 기름진 고기를 얻기 위하여 일부러 우리에 가두어 키우는 송아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본 성경들은 기름진 송아지, 우리에 가두어 기른 살진 송아지로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어린 양과 우리의 송아지는 원문상 연령과 종류에 따라 가장 좋은 맛을 내는 극상품 재료를 의미합니다. 이는 당시 지도자들이 얼마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식문화에 탐닉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고가의 음식이라도 자신의 입을 즐겁게 할 것이라면 마다하지 않는 오로지 먹기 위해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육체의 욕구 충족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자들을 향해 그들의 신은 배라고 정의하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배를 섬기고 있음을 고발합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그 존재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만 마음을 두면 결국 육체에 속한 자가 되어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맙니다. 성경은 자기 배를 위하여 사는 자들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배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곧 삶의 목적이 육체의 쾌락을 충족시키는 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정죄합니다. 십자가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상징입니다. 실로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자기 부정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러한 자기 부정의 삶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탐욕을 경계하고 탐욕을 따라 사는 삶을 멀리하며 근절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성도가 탐욕을 따라 육체의 쾌락만을 충족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정신을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땅히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곧 철저한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7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앞선 3절로 6절에서 언급된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의 방탕한 삶이 불러올 참혹한 결과를 선언한 것입니다. 특히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힌다는 것은 이방의 침략 시 그들이 첫 번째 포로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나라가 강성하고 재물이 넉넉하며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지도자라는 특권의식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처럼 흉한 날이 멀다고 공공연히 떠벌리며 자신들에게는 절대 파멸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방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 파멸의 날은 뜻밖의 덕과 같이 임하였고 안일에 빠져 기지개를 켜던 그들은 결국 심판의 최우선 순위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처럼 방탕은 예기치 못한 때에 적의 덫에 걸리는 것과 같은 갑작스러운 파멸을 불러옵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방탕은 결국 파산을 초래합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부유한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던 탕자가 결국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로 허기를 채워야 했던 비참한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방탕한 생활은 제 아무리 많은 재물로도 막을 수 없으며 육체적 파멸을 넘어 영적인 파멸까지 이르게 합니다. 아멘. 방탕에 빠진 자는 영적인 일에 무관심해지고 악한 유혹에 쉽게 굴복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현재의 주의나 재물에 안주하여 사치와 방탕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도리어 평안과 부, 명예가 주어졌을 때 이를 선을 행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언제 어디서든 죄된 본성으로 가득 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것이 진정으로 성도가 영육 간에 더욱 형통케 되는 유일한 길이며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모스서 교훈. 아모스는 흔히 사회 정의가 붕괴된 선민사회의 부패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본서는 단순한 사회 비판을 넘어 불의의 근본 원인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파괴된 데 있음을 강력히 지적합니다. 아모스는 사회의 정의의 실종을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파괴로 인해 나타난 가시적인 현상으로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있습니다. 아멘. 본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와의 수직적 관계가 바로 설 때만 비로소 인간 상호 간에 사랑과 정의라는 수평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소중한 십자가의 진리를 교훈해 줍니다. 아멘. 아모스서는 다른 예언서에 비해 사회적 범죄와 도덕적 붕괴를 더욱 신랄하게 질타하며 특히 지배 계층의 부패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회 지도층은 약자를 압제하는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기 만족적인 종교 행위에 심취해 있었으며 안일함과 향락 속에 불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모스가 이들의 타락을 집중적으로 비판한 이유는 지도층의 범죄가 일반인보다 심각할 뿐만 아니라 그 파급 효과가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큰 책임과 의무를 부여받은 지도층은 종교적, 도덕적으로 성숙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며 타인의 범죄를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며 사회 지도층이 자신의 위치에 대한 엄중한 자각을 갖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선민사회에서 사회적 타락과 종교적 타락은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종교적 범죄는 모든 사회적 타락이 자라나는 뿌리와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관행에 따라 제사와 11조, 절기를 지키며 열심을 보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의 성회를 미워하며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닌 기복적인 목적에 바탕을 둔 형식주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숭배하는 종교적 혼합주의와 참된 선지자의 예언을 가로막은 제사장 아마샤의 타락은 당시의 영적 부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미워하는 형식적 신앙은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 교회에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점검하게 하는 강력한 영적 경고와 교훈이 됩니다. 아멘. 아모스서에서는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하지만 그 거친 심판의 선언 사이사이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대와 권고가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악에서 돌이키라는 회개의 촉구는 단순히 도덕적인 반성을 넘어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를 삶의 열매로 증명해내라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사실 인간이 겪는 모든 근원적인 불행과 뒤틀린 사회적 범죄는 결국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상실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깨어진 관계는 인간의 노력이나 도덕적 수양만으로는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심연과 같습니다. 아모스가 선포한 이 관계의 회복이라는 소망은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로소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아멘. 우리 스스로는 결코 넘을 수 없었던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화목제물이 되어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아멘. 그 대속적 죽음은 어그러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유일한 생명의 다리가 되었으며 인간 스스로 바로잡을 수 없었던 비극적인 단절을 은혜로 치유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아모스서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가장 확실한 진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열쇠가 오직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바로 세울 때 비로소 우리의 깨어진 일상과 무너진 정의도 참된 회복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교훈해 줍니다. 아멘. 에필로그.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에서 시작하여 회복의 약속으로 마무리되는 아모스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입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아모스서 분량은 9장 9쪽 정도로 15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아모스서를 읽으며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신앙을 떠나 세속적 타락과 불의에 빠진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공의로운 징계를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날은 인간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반드시 도래하고 그날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때에 덕과 같이 호련히 임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